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오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 수 있다면 모두 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읽으면서 뭐 이상하다라는 생각 든 거 없습니까? 늦게 나왔다. 야, 제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다 하셨습니다. 늦게 나왔고 한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록된 아담의 후손은 그 이름이 역사에 기록이 될 만한 그런 삶과 그런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기대하는 삶이 어떤 겁니까? 아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다 있죠? 뭐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폼 잡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기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2012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한 자녀들에게 남길 상속 계획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무엇을 자녀에게 남길 것인가? 삶의 교훈을 상속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을 남기는 것보다 가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이 대학 교수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넬 대학의 인간 생태학 교수인 칼 필러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정신적 가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입증하려는 프로젝트, 유산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앤드루 블랙우드라는 분은 자녀에게 남길 세 가지 유산으로 첫째, 아름다운 추억. 둘째, 높은 이상. 셋째, 좋은 습관을 제시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기지 말고 좋은 가치를 남기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성경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특별히 그 후손들 한 사람을 계속 계승시키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좋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셋이라는 뜻은요,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경건한 믿음을 계승한 자녀.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노스라는 뜻은 흙 또는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에 우리는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난의 뜻은 대장장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도 대장장이가 있었죠. 혹시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두발 가인입니다.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던, 어쩌면 가인의 후예는 공격적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보면은 이 게난이라는 사람은 방어적 차원에서 전쟁을 예비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마할랄렐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렛,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에녹, 봉헌된 자입니다.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렛의 아들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께 봉헌된 자,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로 볼 수 있습니다. 라멕,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여기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힘센 지도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라멕의 아들 노아입니다. 노아의 뜻은 쉬다 또는 안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 요란과 시끄러움을 중단하고 새로운 안식의 세상을 예고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경건한 후손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남기는가, 또는 경건한 신앙인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계승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후손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과 그의 후손의 숫자가 많이 있을 텐데 유독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던지, 아니면 부모가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의미는 뭡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런 기대를 하고 지었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생할 때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제 이름의 의미를 그저 터기자의 매울열로 그 터를 잘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당신 아버님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떻길래요? 그랬더니 이거 보십시오. 이 기자가 무슨 기자입니까? 그리스도 기자 아닙니까? 그렇죠? 열자는요, 벌릴 열에 불화자 또는 마음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처럼 전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다. 모르셨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이름과 별명을 줘줬습니다. 별명. 이름값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종, 사람을 기쁘게 하거라. 종처럼. 하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유종, 없어도 베풀면서 살아라. 종처럼.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아들이다. 둘째에게는 기대가 되는 아들이다. 셋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여러분, 그대로 살 것을 기대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세월이 가면서요, 점점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 그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그들은 그 이름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름 잘 지셔야 됩니다. 혹시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요, 요즘 뭐 개명하잖아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의 이름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인생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중요한 가치와 유산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4장 26절과 1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삶, 또 예배의 삶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아벨을 대신한 아담의 자식 셋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이 뭐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은 대신하다라는 뜻이고 에노스는 연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계승되고 자신의 삶을 대신해서 살도록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였던 아벨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믿음을 계승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계승을 할 자녀를 두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상에서의 삶은 영혼의 삶을 멈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나의 생명을 지상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나 자신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 부모된 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의무입니다. 또한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게 하는 것, 이거 부모들이 남겨야 됩니다. 자녀들이 연약하고 쓰러질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이 힘들 때 아빠 이름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낫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낫겠어요? 솔직히.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예.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자녀 혼자 살아가게 만들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잖아요. 15살이 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15살 돼서 떠나도 혼자 지낼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 예배의 유산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살 때가 옵니다.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이름의 뜻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야렛,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에녹, 봉헌된 자. 자, 이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자, 이 세 자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부모는 그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찬양,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를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과 예배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여 그와 동행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관계를 챙겨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여 그분과 좋은 교제를 이루게 하면서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보람있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자가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시며 창조주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부모,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가? 9절, 21절, 25절을 보면요, 거기도 물론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게난이라는 사람 뭐라 그랬죠? 대장장입니다. 무두셀라 무슨 뜻이죠? 라멕은 무슨 뜻이죠? 뭐 이렇게 연관되는 거 없습니까? 네? 정복자.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유산,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게난 대장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도 무기를 만드는 자가 있어요. 전쟁과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를 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 이상한 예언이 나옵니다. 금년 말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난다고 예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일어난다면 저는 그것이 한국 목사들의 부패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목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 있는 목사, 영향력 있는 목사, 큰 교회 목사,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해 보니까 의인 10명이 있어서 전쟁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더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그런 자가 리더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 되시는 여러분, 자녀들을 리더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자로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라멕, 힘센 자라는 것이에요.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 힘을 가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힘은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과 능력으로 사람을 섬기고 도우면서 살도록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양측에서 한 명이 나옵니다. 저쪽에서 골리앗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얼마? 예. 3m에서 10cm 빠진 2.9m입니다. 예.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갑옷의 무게 60kg입니다. 60kg. 여기 60kg 되는 분이 있죠?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골리앗이 나오고 여기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깁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진 거예요. 양측에서 창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마주섭니다. 트로이 전쟁 일리아드에 헥토르와 아킬레스가 창을 가지고 씁니다. 아킬레스가 더 멀리 던져서 헥토르가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리더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피해, 심판의 피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런 리더십을 갖추도록 부모는 영향력 그리고 그런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미래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부모들이 그런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오는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꿈이 뭐냐? 공통적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극단적인 경우에 없어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대답은 몰라요. 그거보다 발전된 대답은 뭐냐? 프로게이머야.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챙기셔야 됩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에서 밀어나고 보잘것없는 자를 택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리더로 세웁니다. 괜찮은 자녀들,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일을 하면요, 당연하지만요, 보잘것없는 사람, 뭐 저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해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있는 자, 강한 자, 유식한 자를 무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의 부모 중에 내 자녀가 무슨 리더가 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보내셨고 여러분의 자녀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안목도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세상에 보낼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녀에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도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심리학자가 조사한 자료를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평생에 몇 명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난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요, 조사해 보니까요, 이런 사람이 평생 10,000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기왕에 영향을 준다면 긍정적인 영향, 선한 영향,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자녀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자녀가 세상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되도록 나의 자녀를 사랑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치를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의미는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평안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만연하여 심판을 받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의 장본인이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그것을 그 아버지 라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삶의 환경이 피곤하고 고달파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시 자신의 부모가 겪었던 삶의 수고와 곤고에 대해서 안식을 준 자식이었다라고 그의 부모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부모에게 위로가 되는 자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를 낳고 그의 부모인 라멕이 내 아들 노아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삶을 살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줄 것인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자녀에게 전달될 때 나의 자녀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식과 평안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귀한 가르침을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꾸중할 때요, 복되게 꾸중하십시오. 이런 잘되게 될 놈이나 이렇게 꾸중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땀을 내다 연병할 놈 같으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 우리 시대가 안식과 평안을 상실한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평안과 안식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이고 평안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자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저마다 선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순식간에 이기심과 야망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동기로 시작하다가 결국에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들에게서 실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 위로를 주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는 자녀가 되도록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미래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짊어질 바람직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가면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만이 여러분들 인생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세상을 이끄는 자, 피곤한 영혼들에게 안식과 평안한 삶을 주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유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를 섬기며 살며 세상을 거룩하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